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밥도요, 먹는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그 망고의 진리. 그러니까 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위 수술한 분들 있잖아요. 위가 완전히 잘라내 버렸어요. 그럼 뭘로 위 역할을 하냐면 다른 장기, 식도나 이 대장 이런 것이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위 역할을 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먹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고픈지를 몰라.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기적에 대한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기적은 안 믿어. 그런 기도를 하고 죽을 수 있죠. 즉 믿음으로 도전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뭔가 불가능한 산을 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래도 그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 기적과 상관없이 천국은 가는 나라니까. 그렇지만 그의 생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은 못 보고 죽는 거예요. 즉 제가 자주 하는 비유로 정발산 오르려고 맨날 다짐하는 사람은 정발산도 못 오르고 죽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꿈꾸는 사람은 남산 같은 건 웃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적을 믿고 큰 것을 믿고 내가 변화될 걸 기대하고 방황하는 내 자식이 예수의 사람으로 확 뒤집어질 것도 믿고 그런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적에 그렇게 돼가는 것이지 아예 포기한 채로 그냥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겸손이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계획은 세워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잘 정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 내리신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따지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정성이 더 컸어요. 그들은 훨씬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재물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흥분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성으로 따지면 그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에요. 엘리야는 간단했어요. 간단하게 그러나 절박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간단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불이 확 내려왔다네요. 이게 뭐냐? 그것을 구하는 믿음이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 10,000명에게 안수해서 한 사람이 고친다면 해야 된다고 말이요. 10,000명에게 귀신 들린 10,000명에게 귀신을 쫓아서 한 명이라도 정상이 될 수 있다면 그건 헛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거절당하면 또 일어나고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왜 너를 고쳐줘야 되냐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도 아닌데.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나는 개 같은 사람이지만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할 말 없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좀 가려고 그러면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함정 파놓고 낙심하게 만들고
별 군데서 다 시험이 와요.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내 안에서 밖에서 온갖 곳에서 시험이 오지만은 그걸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한 예배를 해보거라. 세상에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건물도 벽이 무너지면 그리고 천장이 날아가도 그 건물은 자체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벽이 있어도 천장이 있어도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 건물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 기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 무좀, 습진 거 보통 불편한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안 낫기도 해요. 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관절 아픈 거 그냥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막 로봇처럼 소리가 나.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간이 죽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머리에 혈관이 터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바치는, 세상을 떠받치는 기본이 있다. 근본. 우리 몸에 근본이 있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근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운동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달리기. 달리기요. 배구 선수도 달리기 해야 돼.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달리기 안 하면 못해요. 탁구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체가 70, 80%예요. 하체가 떠받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운동에는 기본이 달리기야.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뭘까? 저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복 시리즈를 하면서 첫 시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 것을 발견하자는 것이 아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10년 후에도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10년 후에도 저는 이 모습일지 몰라요. 늙기는 하겠지만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죠?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때 회복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새 것을 발견하지 말고 알지만 되지 않는 거,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신앙의 근간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습니다. 봉사가 힘들면 쉬십시오. 좋은 건 아니지만 정의 봉사가 힘드시면 쉬십시오. 영적으로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쉬십시오. 교회, 우리 교회 다른 프로그램 안 해도 됩니다. 바쁘다면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예배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시간과 요일을 정해가지고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속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속고 있어. 목사들도 속아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는 자기의 전부를 걸지 않으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기도하고 집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라고 날을 새고 세미나를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뭐 아는 거 맞습니다. 요새.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 하면 뭐 댓글 다는 거 보면 대단해요. 댓글 다는 거 보면. 나는 속속도 잘 모르지만은 그분들 본 적도 없고 뭐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관심 있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하는 분들 중에
그것만 자꾸 찾아 들으면서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예배, 자기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밥풀을 팔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소홀이 되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영은 건강치 못하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단정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른 거 뭐 열심히 구제하고 뭐 선교하러 쫓아다니고 남 도와주러 다니고 그렇지만 자기 예배가 죽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겨우 전락해서 명명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하고 건강치 못하다. 저는 100%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빠서 요새 힘들어서 제가 그래서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네 그런 말 했어요.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 악순환은 뭐냐? 힘들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인은 첫째,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바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거든요. 잘 보세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안 나와요. 바빠서 안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연락에 기뻐서. 세상 재미에 지금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육이 자꾸 살아나요. 혈기 나오지요. 자기 고집 나오지요. 그리고 오판하게 되지요. 말씀 떠나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심령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고난도 있고 뭐 거친 일이 생기고 오고 나니면 브레이크 없는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막 세상에 연락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가겠지요. 그러면 뭔가 또 탈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구실 삼아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딱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려가지고 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결과. 그러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터닝 포인트가 한 번은 있어야 돼.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무척 힘들다.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을 하면서 그때 딱 고리를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딱 나오는 거죠.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왔어. 나오니까 힘을 받지요. 은혜를 받지요. 회개가 터지지요. 기도가 살아나지요. 그러면서 또 세상으로 가. 그러면 갔지만 내게 영적 힘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맛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또 나와. 그러면 이게 나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지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지요. 더 많아지면 더 큰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또 한 바퀴 돌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 정상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뭐하러 모였느냐? 그 위에 이제 19절부터 쭉 보면 성소에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 오늘로 따지면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2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소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예배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종말에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지금 한국계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말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인원이 감소하는 교인 수가 줄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편차가 너무 심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지고 가나안 교인이 10% 육박하게 많아지고 있다. 즉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10%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편차가 심해졌다는 뜻은 뭐냐면 주일 낮 예배만,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무슨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어. 큰 하나님이 있고 작은 하나님이 있어? 응?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대예배, 그러면 소예배가 있어야지. 소예배는 뭐예요? 오후에? 오후에 드리는 건 소예배요? 양심이 있으니까 소예배라고 붙이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도 있어야, 중예배도 있어야 되네? 그냥 찬양예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에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일 낮 예배를 빠지는 건 주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예배에 빠지는 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주일 찬양 예배는 100명 앉아 있고 금요일 날은 50명 앉아 있고 이 편차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말세가 들수록 세상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가 무척 어려운, 모이기가 폐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예배가 많다고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많고 예배의 빈도수가 많다고 해서 자식 많으면 하나쯤은 없어져도 됩니까? 응? 자식이 하나여만 귀한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식이 5, 7쯤 되니까 아이고 밥 먹을 때 하나 안 보여도 안 챙기는 거예요? 집 나가서 한 열흘쯤 안 들어와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 없어져도 됩니까? 훨씬 더 많은 자식들이 내 집에 있으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배는 많으니까 하나쯤 없어져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 잠재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소록도 교회 나환자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그 교회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환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때는 그랬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날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모이는 숫자가 똑같았대요. 모든 예배가 똑같아요. 모인 숫자가. 그들은 일생 동안 예배하는 분들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세상에 마음둘 곳 없었지만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만큼 예배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만큼 예배를 진지하게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복받았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항존직 선거를 4월 달에 앞두고 신앙 점검표를 매주마다 점검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 횟수입니다. 주일 예배 왔냐? 새벽기도 몇 번 했냐? 금요일 예배 참석하냐? 이거를 체크해야 할 수준이 됐다. 그렇게 해야만 항존직이라면 그 정도 해줘야 한다. 기준이 그것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초기의 교회도 그랬을까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항존직을 뽑았을까요?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걸 점검해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배 횟수가 중요하냐고. 중요하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 밥은 뭐하러 3끼나 먹어? 이틀에 한 번씩이나 먹지. 응? 직장은 뭐하러 매일 나가? 내 실적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러지. 사장한테 가서. 내 할 일만 하면 되지요. 그렇게 말해 가서. 응? 그리고 쫓겨나면 난 책임 안 져.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하러 집은 맨날 들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들어가지. 옷이나 들어오지면 들어가지. 배고프면 들어가지. 응? 뭐하러 그래? 어르신들한테 뭐하러 이렇게 자주 전화해? 1년에 한 번이나 하면 되지.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요. 사랑하면 자주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세상과 가까워지면 예배가 멀어지는 것이고요. 세상과 멀어지면 예배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건 망고의 법칙이에요. 그걸 뭘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워십이거든요. 워십이라는 말은 워스라는 말과 십이라는 단어가 복합된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성해야 된 단어인데 가치, 어떤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십은 배인데 다른 뜻으로 태도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어떤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분을 향하여 온전한 태도로 그분을 경외하고 구하고 바라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귀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찾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예배의 결과여야 돼요. 두 번째는요. 첫째는 예배 드리는 인원이 급속도로 감소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말을요. 중요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오. 한국교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다니까요. 숫자가 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두 번째는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타락했어요. 지금.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이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무슨 기도를 해? 그리고 왜 집을 나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은총.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자가 집에서 나올 때 드리는 찬송이라.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집에서 나설 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자세예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 그렇잖아요? 어떤 가치 있는 분에 대해서 내가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 순간부터 예배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뭐 예배 넣는 건 예사예요. 요즘에. 발을 꼬고 앉아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기본적인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세태가 참으로 슬픈 겁니다. 제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무슨 비난을 하냐면 초등학생처럼 가르친다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 지켜지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말이요. 지금 강단은요, 오늘날의 강단은 죄송하지만 청중들을 두려워하는 설교자들이 가득 차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다고. 그 결과 첫째는 청중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자가 심판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설교를 해야 하는 현실이 슬픈 일이지만은 해야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경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경히. 군대 가기 전에 학원 가는 군인 있어요? 한 달 후에 내가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군대 가서 해야 할 자세, 소양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학원 가는 데가 있냐고. 없어요. 이미 안 가봤지만, 군대 안 가봤지요. 안 가봤지만 군대가 어떤 곳이냐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들어가요. 늦는 사람 하나도 없어. 훈련소 들어갈 때.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전날 가까운 데 가서 숙박 잡아놓고 잠자고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 길고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정신 나간 놈이지. 다 머리 깎고 가. 그거는 말 안 해줘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 그걸 몰랐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경히. 경히.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발 꼭 앉아 있어. 예배 시간에. 구약 때 같으면 다리 부러졌어. 응? 발 부러져 버렸다고. 그걸 말을 해줘야 되냐고 말이에요. 핸드폰 울리는 거 울릴 수 있어요. 뭐 잠깐 안 끌 수 있지. 근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받아야 되겠어요? 울리는 벨을 얼른 꺼야지. 우리 교회 말고 핸드폰이 울리면 받는다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핸드폰 받는 사람도 나는 봤어. 목사님이 2번이나 수년 전에 갔다가 내가 우리 집사님이 같이 가줬는데 그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나와버리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릴 때 소풍 가면 사찰에 갈 때가 사찰. 산에 있는 사찰에 소풍 갈 때가 있어요. 누가 말 안 해도요. 사찰에 가서는 함부로 안 뜯습니다. 아이들도. 사찰에 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기운이. 여기서는 조용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말을 해도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지 크게 안 뜯어요. 누가 말해줬을까요? 아니, 없어. 본능으로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서 그런다고요? 교회 생활을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아니, 경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방종해지는 거예요. 방종해져요. 방종해져. 세 번째는 예배 집례자와 설교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소주 주머니에 차고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은 그 수술을 1000번 했어. 1000번. 그러니까 이번 수술도 별거 아니요. 그래서 이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면 그 의사가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시결력을 갖췄다고 해도 그 의사를 의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CCTV 카메라 달려고 하는데 결사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록을 남겨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자고 하는데 국회에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로비해가지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올림픽 100m 달리기 결승전에 서 있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선수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히덕거릴 수 있을까요? 네 고향이 어디냐? 네 최고 기록이 어디냐? 너 애인 있냐? 그런 거 봤습니까? 옆도 쳐다보지 않아요. 빵! 한 번의 소리가 자기 지금까지
수십 년을 훈련하고 연습했던 그 결과물이 이 한 번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4년 후에 있을 올림픽 장담 못해요. 그때는 내가 나이가 먹고 더 쟁쟁한 경쟁자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예배는 내 평생의 마지막 한 번 그 예배, 오늘 예배가 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가. 영적인 비장감과 긴장감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지. 그래서 찬양은 찬양이 아닌 노래가 돼버리고, 기도는 기도가 아닌 주문해 오는 것이고, 설교는 강의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목적이 수단화되면 그것이 타락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예배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목적이듯이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예배를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럼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기도를 다 응답받는다면요,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절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라는 건 기도의 한 방면이지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은혜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왜 키워요?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웁니까? 덕 보려고 키웁니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고를 쳐도 밉지 않잖아요. 응? 미운 놈, 죽인 놈, 뭐 호적에서 파버리네 어쩌고 해도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그래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찔러대면서도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목적이요. 자식은 목적이야. 목적. 수단이 아니라고. 이놈한테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잔뜩 빼먹어야지. 노후에 내가 보험 드는 거다 너. 농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키우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낭비되는 투자가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자식한테 투자할 걸 갖다가 부모한테 투자를 했으면은 이건 신문에 날 일이야, 신문.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와서 은혜 받았다? 오늘 설교자가 누구지? 오늘 찬양이 어떤 거? 아이고,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게 나은데, 그런 생각이 본능으로 들어오지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만나러 왔나? 입버릇처럼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그래, 예배식에. 근데 왜 사람을 보냐고. 예배는 그것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수단화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해서 뭘 얻어야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내가 죽게 되어도 그분이 죽이신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고 이해가 안 되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왜?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수단이라면 떠나야지요. 하나님이 수단이라면 실컷 이용해 먹고 응답 다 받고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해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었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목적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어 자체도 참 조심해서 쓰면 좋겠어요. 예배를 본다? 실컷 보시오. 예배를 봐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예배를 구경만 하고 둘레둘레 하다 가는 사람이 많잖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제물로 죽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드린 다음에 뭘 받아요, 우리가? 예배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표현 하지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본질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보세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살아났고 사울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다윗은 흥해졌고 사울은 망해져 가고 있거든요. 왜 이러느냐?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예배가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편은 예배 가운데 나온 찬양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얼마나 멸시하며 수단화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5장 30절 시작.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돌아가서 나를 높여주시고 체면 살려주시고 내가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오. 왜? 그래야 내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와 함께 제사를 집례하여서 왕에게 영적 권세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시오. 그래야 내가 전쟁을 하는데 통솔력이 생긴다. 즉 전쟁에 이기기 위한 것이 사울의 최종 목적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게 타락이죠. 이것이 타락이에요.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여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말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자가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가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도 다르고 예배 후의 모습도 다르고 예배 중의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배가 참 좋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아. 그래서 나는 이런 소리 싫어해요. 예배를 성공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예배 성공합시다. 뭐 하잖아요.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앞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성공인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그런 소리 나는 안 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준비 찬양이 어디가 있어? 준비 찬양이 어디가 있냐고. 찬양이면 찬양이지. 에? 그러면 실전 찬양은 따로 있나 또? 준비했으면?
예열 찬양이 있고 본 찬양이 있고 그런가? 아니죠. 그것은 아니에요. 예배가 살았나 죽었나라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셨냐 거부하셨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배를 성공했다 실패다 이건 우리 관점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자체도 합당치 않는 소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소리 자체가.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사람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군에서 계시던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럼 사단장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장이 오전 11시 예배인데 안 나타나.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 군목은 대위고 사단장은 별 둘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찬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작을 못하고. 왜? 그분이 오셔야 돼. 성령이 아니고 사단장님이 오셔야 돼. 사단장님이 오셨네. 왜?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사단장이 왔을 때 자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예배가 시작되면 인상이 안 좋으니까 그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아무리 귀한 찬양을 드리고 어쩌고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 예배 아닙니다.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에게도 소소하게 그런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가 도구화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설교자나 혹은 유력한 예배 참석자가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왔다. 그래서 장관이 왔다. 그래서 왕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가? 응? 하나님보다 높냐고. 택도 없는 소리다. 유명 연예인 강사로 세울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강사 연예인에게. 우리 교회에 방탄소년단? BTS라고 그래? 맞아? 왔다. 그냥 부흥돼 버리는 거예요. 그이가 교회 온나라고 안 온나라고 참석하는 숫자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건 끝난 예배다 그 말이야. 이미 끝장난 교회다. 예. 우리가 그런 식의 교회관, 그런 식의 예배 너무 많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조금씩.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무슨 기름 부음이 있어. 그래서 막 미어 터질 듯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면 찬양에 힘이 있고 막 활기가 있고 막 은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은혜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바꾸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매일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야.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 비유 맞출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누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우리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고. 아멘입니까? 주보 보고 누가 설교하나 보지 마시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대? 왜 그렇게 중요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어떤 변화나 회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럴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제가 묻고 싶어. 예배 제대로 드렸는지. 그런 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예배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며 예배 중에 통곡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어. 없을 거예요. 예배 중에 통곡한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도 변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 것인데 99% 특별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만났어. 설거지하다 하나님 만난 사람 나는 못 봤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 사도 바울 빼놓고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 때. 그러니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숨통을 끊어버린다면 뭘 방해하겠어요? 예배. 예배만 방해해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구멍 나버렸는데 뭐가 되겠어요? 예배가 숨통이 끊어져 버렸는데 무엇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예배 빼놓고 다 해보세요. 또 진짜 그러면 안 되고 예배 끝나고 다 해봐. 내가 장담해.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뭐든지 해보세요. 혼자 성경도 읽어보시고 기도원도 가서 한 주저앉아 있어보고 예배 중단하고 다 해봐. 다 해봐. 어디 가서 신학도 공부해보고 해보시라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지. 그리고 1년도 갈 필요 없어. 딱 3개월만 있다가 만나보자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예배하세요. 살고 싶으면 예배하라고. 회복하고 싶으면 예배하세요. 예배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찔림받고 회개하고 길을 찾고 용서할 사람이 나타나고 또 기도하면서 힘을 받고 찬양하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게 예배지요.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너무 몰라.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누가 무엇을 통해서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젊은 형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교 가서 1학기를 다녀보고 나니까 교만이 쑥 들어왔어. 뭐냐? 내일 모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어설프게 신학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 있는데 나라면 저렇게 설교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본문이 쭉 읽어보면 여기서 첫째,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겠구만. 첫째, 둘째, 셋째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일어났는데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판단하고 지혜 줄 바에는 뭐하러 교회를 가나?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회를 안 가고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래. 예배 시간에서 졸로 앉아있고 판단하고 재짓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더래.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도 역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그렇게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꼬드겼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받는 분이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맞아. 1시간까지 할 필요 없어. 30분으로 줄였어요. 1시간까지 뭐하러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30분으로 줄었어요. 셋째 주가 됐어요. 20분이 됐어. 넷째 주가 됐어요. 그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이불 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주의를 지켰어. 그리고 나서 한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전 11시가 넘었어. 그리고 자기 방에 예수님의 성화 그림이 있었어요.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사진.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왔냐면 저 양반은 왜 저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할 생각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진을 보고 저분이 왜 저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요, 살라니까 그때요, 미친 듯이 자리에서 영수철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확 드는 순간 자기가 죽으려고 한장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녁 예배 교회를 쫓아나갔어.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교회, 똑같이 힘없는 찬양, 시골 교회. 그러나 자기 인생 일대의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어. 여러분, 3개월만 예배 쉬어봐요. 천하 장사 없어. 제가 3개월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한 달만 휴가 냈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제대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외국에 나가서 시차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 성경이나 끄적끄적 앉아있고 신앙 서적이나 읽고 제 영은 완전히 죽어서 돌아올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뭘 몰라.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에 전심들게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회개와 회복과 변화와 치유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대와 역사, 나라마다 예배의 모습은 다 달라졌습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예배 형식과 순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말씀하시며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 어둠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예배 앞자리를 사수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찍 오는 이유가 뒤에 앉기 위해서 일찍 온대. 비극이에요. 예배 앞자리를 사수하세요. 보세요. 1층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도 앞과 뒤가 다른 법인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딱 긴장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려고 일찍 온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언젠간 철이 들겠지 하고 놔두는 거예요. 철이 들겠지 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가 세미나를 가봤는데 난 인상 깊은 걸 한번 봤어요. 수년 전에.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앞자리 다 앉아있더라고. 아주 특이한 걸 봤어. 대부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관리하고 뭐 이렇게 무전기 꽂고 왔다 갔다 하지. 본당에 3명, 본당에 3명. 이러고 돌아다니지. 우리도 지금 예의가 아닌데 난 저 부목사님 너무 가슴 아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원치 않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그거 바라지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장로님 자리가 있어요. 아세요? 요새는 많이 없어요. 장로님 자리가 있다니까? 장로님 자리. 거기서 졸고 앉아 계셔. 찬양대 장로석. 그 둘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예배 앞자리를 사수하세요. 두 번째, 마지막 예배로 여기세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자신 있어요? 다음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예배를 일상이 아닌 기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린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영적 감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잖아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안 뜨면 어떻게 할 건데. 잠자는 사이에 칼이 날아와서 내 심장에 꽂아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단잠 잘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것도 일상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이 방해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위험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기고 왔다는 것은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라.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는 게 기적이 아니야. 일상 속에서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 기적. 그걸 그렇게 알아야지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지난 수요일 날 군대를 갔어요. 이 친구가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거 그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거, 예배를 이렇게 많이 못 드린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교회에서 자고 수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또 이제 기특하게 우리 청년들이 따라가더만 거기까지. 근데 이 앞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걔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렸어. 왜냐? 다음에 오겠지만 훈련 마치면 걔는 주일이 마지막이에요. 예배 내가 2번 드리는 거 봤어.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에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 느낌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얘는 마지막이요. 본인도 마음이 달랐을 거라고. 내가 새벽 예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군대 가는구나. 다르지요? 좋을 수 있어요? 지겨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배는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전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 후에 사사로운 말을 삼가하고 예배 후에 올라가서 다 까먹어버리네. 로비에 앉아가지고 3층에 가서 다 까먹고 앉아있어. 집에다가 다 까먹고 있어. 집에 가다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산다 우리가. 예배 전후에 조심하라. 극도에 조심하라. 마지막 전심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려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려라. 말씀 해줄게요. 세상에 하나뿐인 장미가 있다면 수천만 원, 수백 킬로를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장미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진 찍어오고 난리 날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미가 있다면 나폴레옹 모자가 24억짜리가 있어. 알아요?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가 있어. 그걸 24억 가지고 주고 산 분이 있어. 그 모자가 10개라면 24억까지 안 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24억 주고 사온 거예요. 장미가 하나 한 송이가 있다면 전 세계에 수천만 원, 수백 킬로를 달려서 그 장미를 구경하려고 문전성시를 이룰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장미송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네. 그렇기 때문에 장미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왜 차이가 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예배하니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 예배는 가치가 떨어져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마음 자체가 병들어버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설교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찬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예배, 그 한 번의 예배,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전부를 거는 그 한 사람의 예배에게는 그 예배가 기적이고 그 예배가 능력이고 그 예배가 필생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예배 때마다 주신 은혜를 꽉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는 주님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신 은혜를 결사적으로 붙들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